결심한 사람들,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다 그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꺾고 그 당시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됨에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백성들이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물심양면으로 원주민들이 협력하게 하고, 또 자기도 옛날에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 성전의 기명들, 이것들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문화재 빼온 거 있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거였는데 그럼 반환하시오, 그럼 반환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끌려왔다가 2차 끌려왔다가 3차 끌려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내리면서, 고레스가 갈 때 너네들 옛날에 성전, 너네 성전에서 가져온 거 다시 가져가,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장 말씀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3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 이하에 나오는데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가 뭐 얼만큼 귀환했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름도 입에 붙지 않아가지고 읽기도 힘들고 숫자도 낯설고, 제가 그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나오면 이제 거기서 위기가 생기죠. 이게 한번 읽으려고 쭉 내가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읽었는데 창세기 한참 읽다 보면 막 이름 반복돼서 나오고, 이거 건너뛰고 신약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막 누구의 누가 누구 낳고 뭐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갖고 쭉 써 있으면 초장부터 날 기죽이네 하고 이제 성경을 덮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가문 나오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 귀환했다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사람 이름과 숫자에 치중해서 읽다 보면 이게 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대목이 나왔지? 라고 문맥의 흐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빼고 넘어갈 수 없고, 명색이 강해설교인데요, 쭉 처음부터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왕 나왔으니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기록한 것 중에 우리 지루하라고 또 읽다가 여기 위기를 만나라고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한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이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된 사람들, 어디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도라고 그랬어요. 유다로 그랬는데, 유다가 그 행정구역상으로
몇 개 도로 나눠서 그 중에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로 귀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사람들은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전 605년, 그죠? 그리고 2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호야김 시대에 주전 597년, 그리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이죠. 1, 3차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바벨론 땅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제패해갖고 정복하고 있는 땅이 됐지요. 고레스 원년이 됐어요. 어쨌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1차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럼 돌아올 때 뭐 1차로 간 사람, 2차로 간 사람, 3차로 간 사람 중에 무작위로 나 이번에 돌아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응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605년이고 그리고 고레스 원년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한 70년, 67년 가까이 67년, 70년 어간되고 그보다 이제 한참 있다가 2차로, 3차로 끌려간 사람들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50여 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거든요. 이민 갔다가 50년, 70년 돌아가서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민 가면 1세대가 만약에 20살 때 이민을 갔다 그러면 몇 살 먹은 거예요? 70살 먹었거나 적어도 아니면 많이 먹었으면 90을 먹었거나 1세대는 가서 돌아가셨거나 후손이거나 후손의 손자, 그러니까 2세나 3세 그들이 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자들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세, 3세다 그런 이야기. 주로 대상이.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름 좀 아는 사람 나왔네. 느헤미야.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스더서 읽으면서 삼촌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누구 이렇게 기록하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11명이거든요. 제가 다 세봤어요. 11명인데 11명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원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리더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 나온 가문의 대표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10명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스룹바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와 느헤미야 어쩌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막 앞장서서 리더했던 리더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 뒤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그 모르드게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자세히 성경의 기록을 따져보면 뭐 어떻게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 리더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그 가문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3절부터 쭉 아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스룹바벨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말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19대 왕이죠. 여호야긴 왕의 큰아들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여호야긴의 손자. 그러니까 벌써 몇 대라는 이야기야? 한 2대 3세, 뭐 2세 3세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여호야긴이 아무리 뭐 잘 못하고 통치 기간이 짧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남유다의 19대 왕이었으니까 누구의 왕손이에요? 유다의 직계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손 아닙니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는 가문의 지도자 대표자로 세우셔서 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그 세밀하신 주도 면밀하신 그 하나님의 손쓰심, 이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스룹바벨은 유다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왕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귀환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한다고 해도 고레스가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돌려보내도 내가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거기에 대표로 세워서 돌아가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그런데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민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그들의 리더로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론이나 또는 그 다음에 물려받은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라고 하는 용어 나 쓰고 싶지 않은데 요새는 밤에 잠을 못 자요 요새. 쿠데타 막 이런 거 하는데 구심점이 되는 그 역할을 누가 유대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유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고레스는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고레스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저 사람 세워갖고는 내가 나중에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당연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자기네 대표를 세워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배려하거나 선의를 베풀거나 그럴 입장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때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탄탄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그에게 있기를 그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그 주역이었던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10명의 지도자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1차 귀환이니까 첫 번째로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서 첫 번째 결심하기가 쉽잖아요. 다 눈치 보고 누가 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등장했던 2절에 쭉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기록된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1차로 첫 번째로 으뜩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여기는 별 볼일 없으니까 다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룹바벨도 우리가 알지만 왕족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605년에 끌려왔던, 주전 605년에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 왕족은 아니지만 머리 좋고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나중에 왕궁에서 후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했잖아요. 꽤 대접을 받았어요. 먹는 것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고 좋은 것 공급해줬단 말이죠. 왕족이니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접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까? 대통령.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호칭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의 삶도 비록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사는데 기틀을 마련했고 벌써 50년 또는 70년 흘러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삶의 터전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터전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거기에 머물러서 눌러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팽개쳐 두고 서슴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좋은 일, 태평성대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돌아가면은요, 여기서는 쉽게 살았지만 거기 가면 고생거리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할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도 약 1400km나 되니까 돌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힘들거니와 돌아가면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거기에 또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다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다짐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환이 쉬웠을 리 없고 그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거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기로 자초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은 결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가기로 맘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왜요? 그들의 삶의 기반,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예,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고, 가야 될 땅은 북이 영화, 금은 보화가 찬란한 곳이 아니라 황폐해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고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서슴지 말고 그것보다도 뭘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이룩해 놓은 가장 소중한 업적들, 커리어들, 이런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나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그런 제약이 될 만한 거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면 주님을 따르기가 참 어려운 거. 부자 청년이 주 앞에 나와서 그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따르기가 어려워서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면 하나님 따르는 것이 전심으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반쪽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이 아니면 반심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이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반쪽은 세상에 있으면 반쪽만 가기가 쉬운 게 아니고 다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갖추어 놓았던 보금자리, 삶의 터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것들은요 사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시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놓고 왔다 다 잃어버렸다. 욥이 자녀들과 가진 재물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하나님한테 주니까 그 상대적인 가치 그것들은 없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는 일에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자,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할 때의 명단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각 가문의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 기록되어 있고 3절에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가 명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3절에서 20절까지는 각 가문을 중심으로 가문의 대표되는 사람 이름을 적고 몇 명이 왔는가 이렇게. 나는 이거 기록할 때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으면 내가 읽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문은 몇 명 이렇게. 그리고 21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처음에 21절 베들레헴이 나오죠.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목 기록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출신지나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명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류된 기준이 하나는 인명이고 하나는 지명이에요. 가문을 중심으로 파악된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족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익제공파 35대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잊어버렸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본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민가죠. 외국 땅에 포로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2세, 3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잘해봐야 어린 나이에 거기에 가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70년 흘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까지도 자기의 족보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근데 2세, 3세들은
자기 부모가 그 땅에 가서 자기의 가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텐데 사는 동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의 가문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때가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언젠가는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건데 거기에 돌아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귀한 자의 명단에 맨 처음에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명수가 누구냐?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1절부터 지명을 중심으로 올려놓은 것이에요. 지명을 중심으로 올려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족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까먹었어. 어떤 연유가 됐던지. 일대는 와가지고 자기가 뭐 기억했는데 일대가 와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그렇게 이룬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민족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혼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혈통이 누군지 흐릿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뭐 추측을 좀 해보고 아니면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우리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거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거나 뭐 그런 연유로 자기의 계보는 잃어버렸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아버지가 해줬던 자기 출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땅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이름이 100건 자기의 출신 지명 아니면 돌아가야 될 고향 이 100건 간에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자기의 뿌리를 알게 하는 뭐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 속하기도 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다른 곳에 이민 가서 살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 안 계시죠?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본이 막 식민지 해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감사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뉴라이트 사관 때문에 막 일본 찬양하고 일본 국민인지 한국 국민인지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족보를 파서 일본으로 그냥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가문,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옆으로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표시 안 내야지. 표시 안 내려고 일부러 감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대가로 뭘 준다고 그러고 명예를 준다고 하고 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혹이 있건 혹은 불이익이 있건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못 박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름하고 숫자 읽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거 다 몰라도 괜찮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설사 내가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원위치 시킬 것인데, 내가 그것만큼은 온전히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나의 삶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내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 것과 막 바꿔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귀환하게 될 그런 결심을 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 변함없이 꼭 간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